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 보신 후에 그리고 32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로 21절까지 그리고 32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217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직 박창솔 장로님 네, 다 찾으셨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방문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오래오라고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네, 우리 3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존재로 말하는 사람. 존재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어떤 날이죠? 예, 오늘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고 저도 아까 잠깐 점심 먹고 자전거 타고 여기 행주산성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또 좀 더 나가서 이게 한강 근처까지 가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오늘 날씨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네. 보내신 거 맞죠? 네. 이상수사님 오늘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네. 집에 계셔갖고 도저히 이제는 좋은 시간을 안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발벗고 또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오늘 사도행전 17장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특별히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떤 곳인가요? 아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덴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벌써 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이 아덴이라는 곳은 현재 이제 그리스에 있는 도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네? 우상. 네, 그렇습니다. 우상은 뭐 여기저기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김희선 도사님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아테네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그리스 신화. 아, 그리스 신화. 네, 맞습니다. 제가 딱 적어왔는데요. 여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올림픽의 성지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도시가 당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과 철학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찾아가던 그런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게 이제 아테네,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으로 말하면 아덴에 이제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여기 지금 보물에도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여기가 바로 이제 서로 토론을 나누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얘기하고 누구의 소견이 옳은지 아니면 저 사람의 소견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장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겠죠?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면 이게 잘 깨져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름들이 써 있는 겁니다. 여기 이름들이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여기 소크라테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알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와 있네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족 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 괜찮더라, 어떤 학문이 괜찮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 네, 듣기도 싫은 이름이지만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피타고라스도 있고요. 여기 또 네, 여러 지금 에피크로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그 수장이죠. 에피크로스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서 와, 참 우리가 알던 그 많은 철학자들이 시대별로 있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전문용어로 이렇게 살롱 문화라고 합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살롱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눔을 하고 학문적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18절에 에피크로스 이 스토아 학파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가 무엇을 얘기한 철학자인지 아시나요? 스토아 학파가 어떤 것을 얘기한지 아시나요? 네,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하은이한테 물어봤더니 하은이가 최근에 이거를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혹시 더 학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네, 우리 하은이에게 찾아가셔서 에피크로스 학파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하은이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 하려다가 하은이한테 혼났습니다. 전사님 그거 아니라고. 에피크로스 학파는 그냥 자기들의 행복만 추구한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좀 더 평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맛있고 먹고 뭐 남들보다 잘하고 이런 걸 추구한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하은이한테.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튼 그렇게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어떤 것을 얘기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도시는요, 아덴이라는 곳은요, 저마다의 옳은 소견과 학문, 그리고 철학, 그리고 살아와서 경험했던 나의 그런 데이터, 경험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마다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대화하고 부딪히고 논쟁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게 지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가 오히려 더 발견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도시였고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덴이라는 도시, 이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아덴과 비슷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도 그랬고,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서도 그 열왕기 시대도 그랬고,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오늘 보는 이 아덴, 이 사도행전의 시대를 보면은 참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성경의 어느 곳에 끼어나도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철학과 종교, 학문들이 그의 진리의 탈을 쓰고 이것이 옳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 철학이 이때 얘기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넓어졌고 스펙트럼이 훨씬 더 커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시대와 같았던, 비슷했던 이 아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그 선교 여행을 이 아덴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철학과 학문의 장인, 이런 아레오바고로 지금 같이 걸어가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2절에 읽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을 넘어서 그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의심해서 야, 너 지금 한 말이 그게 맞는 말이야? 야,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그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에 지금 너무 기똥찬 거죠.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진리였습니다.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옳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32절에 어떤 분위기예요? 이 옳은 이야기, 이 진리를 얘기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는 거예요. 너무나 옳은 말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덴의 이 모든 철학자들은 조롱을 하고 의심하고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크게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옳은 이야기가 사람들을 다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진리된 말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우치고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후에 모여서 나누고 그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나눔이 좀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주제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한 생각과 철학과 경험에서 온 여러 가지 자신의 소신도 이렇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뭐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먹는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이 먹는 거는 뭐 구원이 걸려있지는 않은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과 구절들과 그걸 찾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생각이 한 번에 바뀌느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술을 오늘 당장 끊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술을 예로 했지만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런 모습들 떠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참 그런 부조리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은 것, 성경과 맞지 않은 것, 세상의 법으로 봐도 옳지 않은 것들이 막 그냥 서슴없이 자행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는 그것을 권면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게 쉽게 바뀝니까? 직장 내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조리들이 쉽게 바뀌던가요? 술이 잘못된 건 알지만, 그 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지만, 이게 이런 거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신 술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술이 바로 끊어지던가요? 목사님과 저는 뭐 술을 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술 포함 많은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알지만 그걸 얘기해서 한 번에 끊는 것을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끊는 것, 그 나쁜 것들을 끊어내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저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약속 시간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남이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한 번에 바꾼 적이 있느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한다고, 제가 잘 되라고 했던 그런 말들을 듣고 제가 한 번에 고치고 바꿔서 그것을 해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싶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옳은 이야기가 사람들을 다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 32절 후에 몇 명이 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묻고 따라갑니다.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그런 종교와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내가 느끼고 바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아덴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덴의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겠지만 어쩌면 이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고 나의 삶은 그런 적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출애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면 이제 다 20살이 넘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아직도 이 술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부뿐만 아니고 우리 후배들,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이 술에 대해서 확정적인 뭔가 신앙적인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봐도 술이 합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경 말씀에서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끊게 하고 옳은 것이면 더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나 십계명이 우리를 막 억제고 못하게 하고 스톱하게 하고 막 강제를 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가나안의 그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잘못된 풍습과 또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많은 질서들 가운데 우리를 똑바로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가게 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키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술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남의 것을 훔쳐야 되는지 훔쳐야 되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말씀 세우게 성도님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선포하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잘못된 행동과 마음과 또는 잘못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비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나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음식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또한 이 음식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들이 생긴다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5절, 로마서 14장 15절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어떤 것이 빠져 있었냐?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우리가 아는 걸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교만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대요. 그래서
교만하게 하면 그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그런 영혼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많은 영혼들이 다 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베드로가 설교하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 3,000명의 막 영혼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때로 우리 삶 속에 옳은 말을 한다고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100번 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지각을 하고 또는 교회 나오지 않고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언어 습관이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중고등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렇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직장 동료며 동네 사람들이며 친구들이며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덴에서의 모습, 옳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쟤는 왜 지각할까? 쟤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쟤는 왜 언어 습관이 나쁠까? 이것을 다가가는데 거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붙들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해주고 안아주고 따스한 한마디 해줄 때에 그 영혼은 그동안에 그 옳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찾아가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고기를 먹는 모습 때문에 시험에 혹시 드는 자가 있다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남을 배려하고 특별히 공감해주고 또한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과 모습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참 여기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게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 쓰면 다 혼내게 하는데 이 꼰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이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 없이 이거 잘못됐고 저게 틀렸고 이게 옳은 거니까 니네 똑바로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니네 하나도 모르지? 내 얘기 들어봐. 이러면서 나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 하는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참 듣기 싫은 단어. 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데리고 있던 많은 영혼들한테 이 꼰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꼰대 소리를 안 들을까? 지금 쟤는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저 친구는 계속 잘못된 일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텐데
내가 어떻게 꼰대 소리를 안 듣고 이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제가 고민을 하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오늘 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냐?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내가 여러분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랑할 수가 없는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아가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이 꼰대라는 두 단어가 눈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논쟁으로 이김으로써 영혼을 구원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논쟁으로 이김으로 영혼을 구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옳고 그름을 사랑 없이 얘기한다고 맞는 얘기를 쏟아낸다고 아이들이 그 맞는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라드 윌슨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고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옳은 소리를 내가 막 쏟아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과자를 사줘야 되나요? PC방을 계속 가야 되나요? 아니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이 떡을 먹으면 시험에 드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시험에 드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이 제사에서 쓰인 이 고기 내가 안 먹겠다. 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해 주려는 마음, 그것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답답하고 힘들고 변해야 될 사람들 엄청 많으시죠? 엄청 많으시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지를 알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으로, 말로, 교리로,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도합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붙인 이유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사용한 이유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넘겨주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존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존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삶으로 예배합니다, 삶으로 이렇게 전도합니다만 얘기했는데 이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를 넘어선 그냥 이상범이라는 사람 이 자체, 각자 한 명,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의 자체, 그냥 행위뿐만이 아니라 풍겨지는 그런 모습들, 행동들, 말투, 눈빛, 모든 그런 존재를 통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목회하고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존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그런 모습, 그런 나의 분위기, 그런 나의 행동, 그런 나의 막 단어 선택들, 이런 모든 것,
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존재로 일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입으로만 옳으니 그르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제 삶을 돌이켜볼 때에 부끄러운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범아, 너는 얼마만큼 너의 존재로 목회를 하였는가? 너는 얼마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을까? 그 영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제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한테 그랬고요. 우리 귀한 청년부한테 그랬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한테 참 제가 입으로만 사역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숱한 잘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오는 그런 자그마한 변화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열매들을 제가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닌, 말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그들도 또 변화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계속 변해가며 하나님 만나며 모든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충분하게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착한 척 하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 참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로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려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이 말했던 그 철학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렇게 다가가 옳고 그름을 내 마음으로, 내 존재 자체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입으로 사역했습니다.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내 삶은 그렇지 못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입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꾸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상대하고 나아가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귀한 주님의 방법으로 귀한 영혼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 진리에서 벗어난 영혼들에게 내가 그 말로만 나타내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존재로서 그들에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삶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붙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한 세상에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상처 주고 더욱더 시험에 들기만 했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서 이제는 말로 그들을 붙들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그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그 존재 자체로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존재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또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